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며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수 없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의 짐, 지옥 갈 짐, 불행의 짐을 다 짊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사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것과 사람이 생명에 관한 그 뜻이 다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숨을 쉬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죽으면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생명과는 이렇게 그 개념 차이로서의 차원이 다릅니다. 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 속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 생명의 뜻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머니 태 속에서 생명체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다 운명이지 전야 다 죽는 거야 하면서 생명이 마침 살다가 죽으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다.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생명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죽지만은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심으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면 웃기지 마라. 엊그제 장로도 우리 집에 죽었다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었지만은 다시 산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은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인간이 죽어요. 죽지만은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산다. 그 뒤로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을 최고의 축복이요,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깊은 심정 속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겠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도망가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으로 나타나시면서 나중에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듯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 참석해서 찬송 부르자면 찬송 부르고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교회 다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10년 2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만 밟은 사람으로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물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서 우리 안에 꿰뚫어 보시고 당신의 아들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생명 되신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생명이 있는 자를 바로 구분시키고 생명이 없는 자를 구분시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어 놓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믿는 자로서 생명이 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없다로 구분시킨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라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라고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항상 함께 역사돼야 된다.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아들같이 여겼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 예수를 이렇게 믿어주며 자기까지 물려받은 신앙의 대를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그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서 착하고 어질고 그에게 믿음 있는 그런 자로 인정을 했어요. 누가 볼 때 바울이 보니까 아, 얘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구나.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을 유전받았는데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 어머니 곧 외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디모데까지 외손자까지 물려받는 것을 볼 때 참 깨끗한 신앙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악하니 세상이 험하니 그냥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수를 한 거예요. 목사님으로 안수를 하면서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수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은사를 불릴 듯이 일으키기 위해서 너를 생각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썼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냐고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태우는 것이어서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은 소각시켜서 깨끗하게 만들고 또 전도율이 있잖아요. 이 쇠붙이를 달구면 여기를 달구는데 여기까지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서 손을 대기도 하고 이 전도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냉랭했던 미지근했던 그 불을 지폈을 때 뜨거웠고 액체되었던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 솥단지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되어져요? 바로 불로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뭘로 가르쳐줬냐? 그릇으로 가르쳐줬습니다.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질그릇으로 토기장이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 속에 물을 넣고 바로 불을 뗐을 때
물이 끓습니다. 차가운 물이지만은 불을 뗐을 때 미지근하고 뜨거워지고 열기에 더 가해질 때마다 여기에 수증기가 나와서 무거운 소두방 뚜껑을 들썩거리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죠.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불이 펄펄 끓어넘쳐서 내 힘으로 안 된 것을 바로 되어지도록 곧 건강한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물이지만은 끓였을 때와 끓이지 않았을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뜨거웠을 때 있을지라도 물이 식어버리면 바로 뜨겁지 전에 차가운 물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면 다시 또 뜨거워집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보면 악한 자, 못된 것, 이런 것 저런 거 하면서 인간 쓰레기 하면서 별을 말을 다 합니다. 나는 착하고 깨끗하게 나는 온전하게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주변에 악한 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착하고 악한 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도둑질 하느냐? 없으면 안 먹지. 그런데 열흘 동안 굶어보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줬을 때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에 버텨낼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좋은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지 않냐고 천사와 같이 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악한 험한 환경이 되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더라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끓였을 때하고 식었을 때하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심정 속에 그 험한 가운데 있더라도 은혜의 불이 펄펄 끓어넘쳤을 때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그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믿는 자들에게 비밀로 씌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자녀니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셔서 은혜 주셨고 은혜의 불을 호를 타오르게 만들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불이란 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뜻을 두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노력한 대로 어떤 뜻을 이뤄내는 열매를 맺는 이 인간의 불, 열정의 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악령의 불이 있습니다. 마귀의 불, 곧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인데 바로 그 마귀의 불이 그에게 붙여지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고무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불이 그 속에 역사가 되어버리면 험한 말을 하고 인상이 굳어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살기가 등등하고 완전히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은데 행복했던 사람이 불행해져 버리고 그리에 온순한 양 같은 사람이 싸나워져 버리고 그렇게 정직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왜? 누구 만나더니 그 불이 그에게 붙여졌어요. 그런데 그 불이 다른 불이 아니라 마귀의 불이더라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불이 붙여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서 인간의 불이 인간이기 때문에 붙여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한계가 있으니 한계 너에게 부딪힐 때 어떻게 살래? 네가 한계 안에 있을 때는 네 노력으로 네 철학으로 네 가치관으로 네 열정으로 살지만은 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오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지만은 너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걸 들 수 있지만은 오늘날 10배 이상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래도 들 수 없다는 걸 빨리 내려놓고 너 조치를 취하라.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들든지 장비를 동원시켜 들든지 그게 지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하면 다 된다고 한 사고력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생활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탄력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한 번만 먹으면 다 된다. 왜 안 되냐? 왜? 자기는 안 된 거 없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안 돼버렸을 때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면서 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절실히 느껴진다. 이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간의 불로만, 열정의 불로만 살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 테니 은혜의 불을 가지고 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은혜의 불.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요. 피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네 힘으로 안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나에게 도움받을 것을, 네가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내게 요청하라. 내가 예민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도와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분별합니다. 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 걸 주님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이걸 가지기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치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그래서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올라야 된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면 이런 불이 꺼져가는 불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종종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참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목사가 그러냐 누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비판하고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 일반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모두 다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고도 남는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는 정죄하지 말라.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가늠하는 여인에게 살리게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안 짓고 나는 바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바로 죄를 지어버리면 이때 10번 100번 잘했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두리번거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늠하는 여인과 주님 만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를 정죄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돌려보냈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하면서 위로와 격려하면서 소망을 붙잡아주는,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언정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은혜 받으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 은혜 받으리. 나 은혜 받으리.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잘 섬겨 본분을 다하리. 나 순종하리라. 나 순종하리라.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잘 섬겨 축복을 받으리.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은혜 받으리. 나 은혜 받으리.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잘 섬겨 본분을 다하리. 나 순종하리라.
나 순종하리라. 잘 섬겨 축복을 받으리. 아멘.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나 성령 받으리. 나 성령 받으리. 2절 나 성령 받으리.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복음 전하며 살리라. 나 기도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기도 많이 하여 응답받아 축복 살며 살리라면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만큼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고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촉구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은혜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우리 비춰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온갖 유혹과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의 불이 홀을 타올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5절의 말씀 비춰보면 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아멘. 자, 디모데는 굉장히 청결한 양심을 가져 깨끗한 양심을 가졌어요. 이것이 자기 혼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은 먼저 여조보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앞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청결한 양심과 또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자, 깨끗한, 오늘날로 말하면 순진하고 참 아주 그 해맑은 그런 그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 알아야 된다. 너 안수 받을 때 어땠느냐? 결단하고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와 그 감격 속에 은혜의 불이 홀을 타올랐지 않느냐? 살다가 보면 시끄러지고 바로 꺼져갈 때가 있는데 그때 뜨거웠던 불을 다시 불릴 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전에는 나 못 살겠다고 했던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보니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길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에는 미웠고 바로 얄미워서 보기도 싫었던 식구들이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가정을 구성해 주었던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어려웠던 그것이 무능한 남편 때문에, 무능한 누구 때문에 그랬던 내 자신이 참으로 너무나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프면 왜 날마다 아프냐, 누구는 건강한데 그랬던 마음이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온순한 양이 되어지고 얼굴에서 꽃이 피어지고 천국을 본 것 같이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이 왜 그랬더냐, 이게 바로 은혜의 불이 홀을 타오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더 좋은 환경 속에 그때 비하면 너무나도 윤택하고
참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도 옛날보다는 더 찌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불평함을 가지고 불행이 그에게 계속 싹 오르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환경 때문에 그렇다.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비교할 때 나는 이래서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불행할 때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내가 힘들고 쪼들리고 내가 정말로 너무 불행해서 죽고 싶은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더 죽어버려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그래서 환경도 참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환경 그것이 절대적인 나에게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이신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오르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성령의 불, 은혜의 불로 다 잠재워버리고 태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착한 마음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을 바울은 그것으로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가 아무리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여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온다. 그 유혹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래? 인간은 갈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바람 불면 이렇게 저 바람 불면 저렇게 쓰러진 것이 인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불이 네가 꺼져버리면火를 타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도 거기에 물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가 은사를 불릴 듯이 이렇게 하고 가르쳐 줬어요. 설교하고는 저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여러분 양심을 지켰고 여러분이 가슴속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건 삶이 이건 아니야 했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오른 자만이 남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악창이 생기고 부인이 떠나버렸고 자식이 죽고 그 많은 재물이 없어졌을 때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던 아내,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서 위로해 주러 왔던 사람이 우리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 하지만은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올랐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불이 내 속에서 활을 타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우리의 신앙을 지켰던 그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정말 마음이 곱고 마음이 착하고 참 한 번 한다면 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불러다 놓고 집사님 왜 요사에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연이하지 마세요. 너무나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그렇게 못 믿어주십니까? 저 염려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 신경 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에는 시험 들고 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해서 전염병처럼 점화시켜줬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됐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과 단짝이 되어서 같이 넘어지더라 이거죠.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는 원수였던 그 관계가 친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저는 그 사람에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 이거요.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오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지만은 은혜의 불이 꺼지면 이상하게도 그랬던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그것이 더 달콤하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기울여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지고 있더라 이거죠. 불을 떼었던 물이 여러분 불을 떼지 않으면 식지 말라고 자동차에 식어져 버리듯이
내 마음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마음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식어지면 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은혜의 불을 우리는 타오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혜의 불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이 화를 타오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그 인상을 쓰면서 자기를 웃지도 않고 썩난 얼굴로 자기하고 인사를 하더라 하면서 시험 든 사람이 어느 게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인상을 항상 찌푸리고 웃는 모습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다고요? 웃는 모습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해서 거울을 보고 웃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긴장을 하면서 끝나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하다가 나중에 피곤하다가 깜빡 잃어버리고 그냥 안녕하세요 본연의 인사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인상 쓰면서 웃지도 않고 했다고 시험 들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인상 쓴 것이 아니라 인상을 쓰면 안 좋다는 것을 여기 인상 쓴 것 같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다가 깜빡 잃어버리고 놓쳤더니 본인의 얼굴이 나타나서 그런 오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온갖 유혹이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여러 가지 유혹. 이건 시험도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걸려서 자빠질 것 같으면 여기도 저기도 다 걸릴 것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하는데 살살 피어가면서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지뢰밭도 걸어나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면 분별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건 가지만은 가지 말아야 할 건 가지 아니해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주심을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이다.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신기하게도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어떻게 해서라 어깨 처졌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힘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를 보면요 희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보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지식에서 나오는 지력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나오는 체력이라고 합니다. 돈에서 나오는 바로 물력이라고 합니다. 권세에서 나오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힘들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면요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천하가 벌벌벌 떨었던 그 사람이 권세가 떨어지고 바로 뒤안길로 가니까 초라하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미아리에 있는데 공원을 지나가는데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안 봤냐고. 나 못 봤다고. 아니 이 헬처 끌고 가고 뒤에서 새카만 양복 입은 사람 3명 거기에 따라가면서 안 봤냐고. 그거 봤다고. 헬처 타고 간 사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들었던 가운데 그분이 그분이구나. 참 초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랄지라도요 그때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거른데 힘을 얻고 그걸로 살아가고 그것이 갖춰지면 행복하고 승리하고 복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잠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 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목마른 것은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오를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이 생긴 겁니다. 믿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군대들이 쫓아와서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종이여 큰일 났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땅의 모래수와 같은 군사가 산꼭대기에 있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포위되어서 좁혀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무서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고 했던 그 게하시라고 하는 종에게 여호와여 이 청년에게 눈을 밝혀주옵소서, 열어주소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여, 역시 하나님의 종이 두렵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늠름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군사가 저들의 군사보다 더 많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삶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 버리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육안으로만 보아진 것을 여러분 가지고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새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로 불듯이 일어나게 한다. 불은 특성이 뭐냐면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방골에 불을 방골 놓잖아요. 아궁이에 불 떼는 거 절대로 방바닥보다 높이 올리면 방 따뜻하지 않습니다. 방보다 밑에 놓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을 끓였을 때 보일러가 물이 안 든다. 지금은 모터로 그냥 억지로 막 순환시켜서 어떻게 놓든 다 따뜻하지만요, 모터가 없을 때는요 항상 그 수평을 잘 놓아야만 됩니다. 왜? 물을 끓이면 뜨거운 열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일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올라가듯이 끓이면 올라간 거예요. 불이라는 것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우리 속에 뜨겁게 타오르면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겁이 나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3절의 말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봅니다. 그랬던 자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치면서 3,000명이 회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생겼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올랐기 때문에 드려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잘 살고 광문명 시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용어 자체,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만이 난무하고는 이 시대에 바로 신앙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질 때 어디선가는 모르는데 나의 환경을,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처지 입장을 보면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 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30절에 31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의 불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면 타오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침에서 올라갈 것 같은 그 놀라운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이 힘이 있을 때 환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이건 어떤 누구도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삼손이 힘이 있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을 완전히 놀이객감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런 힘이 있었던 그가 눈을 빼앗고 맷돌질했던 이유가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었을 때 어떤 힘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체력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이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힘. 마귀는 인간의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힘인데 그 마귀의 힘이 사람에게 임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둑질과 죽이고 멸망시켜 나가는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은혜의 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저지 형편 아시죠? 잘 아신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인지 이겨내는 것이 신앙인데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고 좋은 환경이 바로 뒤엎어져서 험한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악조건 속의 환경이 평생도록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엎치락덜치락 하다 보니까 여러분 환경 따라 살다 보면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묵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면 날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은혜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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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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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왜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섭이 온 걸 어떻게 염려가 되니까 두려워요. 때거리가 오늘 먹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스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달에 지출이 얼마 가는데 얼마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평생 벌더라도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 별스러운 생각이 계속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죽으면 끝난다. 극단적인 생각을 취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면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처지 형편 아시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라졌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집에 가면 나는 숨 막혀서 못 살고 내가 오직 예수 믿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기도하는 순간 너무나 편안하고 감사하면서 그 힘든 것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해결된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순간은 너무 편안하던 거예요. 집에 가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가 나중에 어느 날 한 6개월, 7개월 지난 그 순간에 남편이 직장을 잡고 수입이 전보다 몇 배 더 많아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됐던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모 저모 다양것이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벗겨져 나가듯이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진 그 상태에서 나중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분의 핵심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이 뭐냐면 기도해서 마음이 평안했다고,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절망했던 마음이 평안했다고 해서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란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해안가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깨달음 속에서 하박국 선자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여러분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를 도와준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니 나를 도와주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의해서 언젠간 도와주리라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은혜로 충만하게 불타오를 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능력과 힘이잖아요. 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사랑받는 데는 뭘까요? 미움이죠. 그렇게 미웠고 꼴보기 싫고 왜 가정에 책임도 지지 못한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바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 다 미워하고 서로 등지면서 산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니까 훌쩍훌쩍 울면서 나는 이보다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 허물을 덮어주는 맞이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에서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은혜의 호를 타오른 그 은혜의 힘에서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위기를 갖다 주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지고 교회에 참으로 예관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러냐 저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을 절제만 하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우리 집은 당신만 해결되면 된다. 그거 좀 참아라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도박한 사람 이야기했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집 팔았죠. 돈 팔았죠. 밥 팔았죠. 점점 살림이 없으니까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손을 갖다가 이놈의 손모가지가 그랬다고 하면서 작두 두고 잘라버렸어요. 왜? 내가 다시는 안 한다고. 이제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낳고 난 뒤에 나중에 또 가서 손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말로 하더니 말로 옆에 사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라고 말로 따라합시다. 손으로 안 된 것 말로 하더라. 음란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행위를 거세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억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화를 타오를 때 바로 여기에서 절제하는 힘이 생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힘이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힘이 없으니까 절대한 힘이 없다고 보니까 눈가림이 많으면서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아들, 딸, 효녀, 효자같이 되어지지만은 밖에만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가 절제를 못해요. 무엇으로만 절제가 돼요? 은혜의 마음으로. 아, 얘 못하냐고 그 사람은 스스로 지금까지 절제를 잘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어느 한계에 도달해 버리면 안 된다. 우리 선교회 사무총장 되신 여러분 최영철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알코올 사역을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홍 목사님, 알코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렇게 사람이 좋고 논순하고 순한양 같은데 알코올 들어갔다면 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렇다 하셨다면 거짓말같이 느껴진다 이게요. 절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거 통제해버리면 얼마나 가정이 화맞고 얼마나 그에게 건강도 유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걸 통제를 못 시켜.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은혜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배부를 살피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게 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마음, 정말로 참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 아니야 그럴 사람이야 하지만은 여러분 절제할 힘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절제해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은혜의 불이 호를 타오르는 그에게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장악하고 그를 지배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잘못했다. 신하에게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돌아왔으면 또 헷가닥해 버립니다. 왜? 그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위해서 불붙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 번째로 옛사람을 모두 소멸시켜야만 됩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소멸시켜야 된다. 태우는 것은 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옛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소멸시켜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들에서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 때문에 살고 자존심 빼놓으면 시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건 버려야 하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상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 그 자존심 좋은 참 대단하다 하지만은 버릴 것은 버려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무릎 꿇을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으면 간단하게 해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침례받으라고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을 뿌리드는데 왜 구태여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나? 이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오직 나는 새 사람을 얻었다,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면서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을 따라서 살라고 가르쳐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습관, 좋은 습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습관, 어떤 소년이
몸에 그 거짓말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버렸어요. 젖어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실컷 따먹고 그 송이를 잘라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딱 넣어서 여기다 딱 넣고 가는데 따끔한 거예요. 노부에서 아니에요 하고 가는데 그 포도 속에 독사가 있는 것을 모르고 딱 있는데 물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일생활 그걸 그대로 간직하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생활 하다가 계속 그런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사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거짓말 대수롭게 여긴 것 같지만은 그 거짓을 여러분 버려야만 됩니다. 못된 습관 버려야만 됩니다. 목사님 나도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안 돼. 나도 미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로 충만하게 타오르면 버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고 은혜운동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은혜운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단어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령운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단어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훈련 가지고 안 된다.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주님께서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인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해야만 된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안전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불이 식어지고 꺼져가면 우리는 결국은 어느 날 시동이 꺼진 것이 탄력을 받아 가다가 멈춰버리듯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엔진에 의해서 가는 그 모든 자동차는 아무리 오르막이라 할지라도 그 엔진의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듯이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불이 활을 타오르게 달라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짜증스럽고 안 된 것 때문에 짜증스럽고 내가 뭐 때문에 사냐고 절망과 좌절 속에 모든 것이 다 사람들 보기 싫고 귀찮고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서도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리라. 그리하면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불이 꺼지고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은혜의 불을 저를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이것만이 어떤 환경도 이겨낼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보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